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모델로 삼는 그러한 모습이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오픈가정 작은 교회의 핵심 원리도 이곳에 다 있습니다. 이거 뭐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사모하는 모습, 또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성도라면 이 본문을 외울 정도로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교회가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다. 소그룹의 승패 원인이 있다.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3주째 보면서 더우시면 살짝 에어컨 틀어도 됩니다. 이제 누구든지 1층도 그렇고요. 제습이라도 틀어줬다가 정확히 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날씨가 좀 더워지는데 그 승패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가 적용의 문제다. 그래서 그 교회 성경적 원리를 그 교회의 성도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형태 여러 가지 모습에 맞게 적용하고 옷을 이렇게 맞춰 입듯이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내면의 건강의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건강할수록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 내면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특징들.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내면이 건강할수록 덕을 세우기에 마음을 연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게 공동체 안에 사라지는 겁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지난날 그리스도 없었던 삶을 간증합니다.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그다음 가치에 반응하는 거죠. 꿈, 도전.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잘하는 사람 따라하는 게 자존심 상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축복자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예, 정말이에요. 잘하는 사람 따라하자. 그리고 반복 훈련, 가치에 반응하는 거. 너무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좋은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저희 교회 노회 성교비 5만 원을 올렸는데 노회 안에 교회가 250개 교회가 되는데 한 달에 노회 성교비로 10만 원 이상 드리는 교회가 20개 교회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20만 원 이상 노회 성교비로 섬기는 교회는 한 10개 교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대형 교회만 보여서 그러지 정말 어려워요. 근데 5만 원 올린 이유가 뭐냐?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 작년에 폐쇄된 코로나 때문에 폐쇄된 교회들이 많아서 노예 일을 하고 목회자들 어려운 교회 선교비로 나가야 되는데 그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찰에도 2-3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교회 폐쇄 신청을 해요. 그래서 닫았어요. 그럼 그만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5만 원을 올리겠다라고 우리 장로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목사님 그런 얘기를 왜 하시냐? 목사님 기도하시고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한 달에 평균 25만 원 노예 선교비로 섬기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도와 부흥된 모습과 저희 교회를 견주어 보면서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모했어요. 하나님, 이 수준만큼 저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더 섬길 테니 이 수준만큼 저희 교회도 반드시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는 믿음으로 5만 원을 인상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보면 형편상 규칙적으로 정기적인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다 믿지 못해서 멀리 살아서 그런 분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렸어요. 예를 들면 딴 건 못 하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헌신해야 되잖아요. 네, 목사님. 그럼 강단 화분을 좀 섬기세요.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섬겨야 되잖아요. 이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목사님. 그거라도 감사히 섬기겠습니다. 해서 몇몇 분들이 새로 강단 화분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올해.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노예 선교비 5만 원 인상에 대해서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건 섬기지 못하시니까 한 달에 한 번 5만 원 선교비로 목회자들 위해서 노예를 섬기는 게 어떨까요? 자, 이렇게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맡아서 섬기겠습니다. 단 누구든지 섬기다가 힘들거나 부담이 되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중단하셔도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좌우로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무 좋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뭐가 좋은데요? 뭐가 좋은데요? 그죠? 보세요. 누구든지 뭔가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 부흥되고 있어라는 말을 잘 못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왜냐? 얘기했을 때 목회자들이 너무 좋다, 너무 잘 됐다라고 해주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치에 반응하는 공동체. 선한 도전을 잘 받는다라고 했어요. 선한 도전을 잘 받는다. 반대로 내면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회피한다. 책임 상황 관계를 회피한다. 자기 합리화한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무너져야 될 나의 나라, 세상 나라의 방식이 무너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 방식이 세워져야 되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때에 공격한다라고 했어요. 약한 사람 또는 목회자나 리더를 공격한다. 그 다음에 편집증에 대해서 봤어요. 편집증이랑 타인은 나에게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데 또한 있을 때도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런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타인이 나에게 적대한 의지가 있다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모습, 그게 이제 편집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면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게 내면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나타나는 특징이다. 자, 그러면 이제 내면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면이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이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 성령 시리즈, 올해는 좀 시리즈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한 권을 볼 것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안식을 마치고 나면 아마 볼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 시리즈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마가요한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뭐에 집중했어요? 기도에 집중했더니 성령 충만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는 거고 성령 충만 받으면 뭐 이런 거 몰라도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다고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지금은 별로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건데 잘 들으세요. 그런 역사가 요즘에는 별로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건데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요즘엔 그런 역사가 별로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났네. 오해하신 거 같네. 무슨 얘기냐면 성령 강림 사건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안에서 있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항상 있었느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부흥은 크게 두 가지 부흥이 있는데 아주 액티브하게 임하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아주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1908년도 평양 대붕운동이라든지 인도의 무슨 부흥운동, 또 미국의 무슨 부흥운동,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한번 이렇게 정리된 표현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강력한 부흥. 정말 사도행전 2장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강력한 부흥이 있은 다음에는 뭐가 있었느냐? 반드시 이단이 많이 생겼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걸 동전이 앞뒷면처럼 뒤집어 보면 앞면에는 부흥이었지만 뒷면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사실은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단들의 뿌리가 다 어느 때부터 생겨났느냐? 사실은 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자세한 내용이 있겠지만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살펴보면 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요한 다락방 이런 사건이 있는 시기에 사실은 반대편에서는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요. 오해요.
나는 방언을 할렐루야 이거 영상 또 저희끼리만 보니까 저희 교회는 우리끼리만 보니까 할렐루야 와이스카라얀나리아스케데나스케나라야스카와야라야나라야나이 할렐루야 와이야라야스카와얀나나라야스케네나마이야리가세리 노가이스카라나나네라스케네나 이렇게 방언을 해요. 이게 뭐야? 벌써 분위기가 쌓여졌잖아요 지금. 제가 요즘에는 강단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 잘 안 해요. 초신자들이 저희 교회 점점 많아져서, 그리고 요즘에 하도 매스컴에서 언젠가는 무슨 드라마 봤더니 탤런트들이 이단에 대한 그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는데 탤런트들이 어찌나 방언을 흉내를 잘 내는지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 이거 빨리 보라고 봤더니 탤런트가 무슨 이단에 있는 어떤 목사인데 참 뭐 성도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그런데 너무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조심했구나. 그래서 잘 방언으로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보세요. 현상과 체험이라는 게 다 일률적입니까? 제각각입니까? 다시 한번요. 이 목사님 무슨 뭐 내면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이런 거 뭐 다 필요 없어요. 목사님 우리는 불파예요. 성령파예요. 저 총신대학원 다닐 때 어떤 소문이 났냐면 이현덕 전도사는 불파야, 성령파야. 우리랑 목소리 자체가 달라. 막 그래서 50대, 60대 막 개인 사업하다가 세상에서 막 이렇게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아버지! 막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신학하겠다고 돌아온 형님 그룹들이 있었어요. 형님 전도사님 그룹들. 그분들은 늘 총신대학원 뒷산에 산기도를 다녔어요.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현덕 전도사 남달라. 클럽에 가입해 줄게. 들어와. 산기도 다니자. 산기도 가자.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균형. 뭐라고요? 균형. 총신대학원에 가면 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선배들이 저를 보니 야 이현덕이 공부를 해? 웬일이야? 너가 무슨 책을 봐? 집회 다녀야지. 막 그럴 정도였어요. 야 너 설교 계시 받아서 설교하는 애잖아.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보세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증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지속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지속하셨지만 인간 편으로, 우리 편으로 볼 때는 지속이 안 됐어요. 왜냐? 뜨거웠던 마음이 이젠 안 생겨. 그때는 막 눈물이 나는데 요즘에 눈물이 안 나. 그때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20원 보여드리면 또 이상하게 볼까봐 못 보여드리겠어요. 충격받으실까봐.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요 온몸에 진동이 와요. 진동, 핸드폰 진동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게요. 성령의 진동. 막 발발발 떨려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근데 이게 일률적이냐라는 거죠. 이 내용 괜히 들어가지고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부흥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지속이 안 됐어요. 오히려 이단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 따라합시다. 부흥 다음엔 반드시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이 지성과 감성, 지적인 신앙, 오늘 낮 예배로 따지면 인애와 진리, 진자의 운동처럼 인애, 어떤 사랑, 감정적인 어떤 신앙생활, 그 다음 진리, 지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논리적인 차분한 냉정한 어떤 이런 신앙생활의 진자의 운동이 역사를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것을 균형을 그래도 제일 잡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장로교 전통에 속한 그러한 목회자들이었고, 뭐 칼빈이라든지 그 위에 어거스틴이라든지 그 이제 내려오면 수많은 목회자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그래서 장로교, 미국에는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단이 이제 남침례교라든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양쪽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이런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있은다면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면이 건강해지려면 불 받는다고 내면이 안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 방언한다고 내면이 안 건강해져요. 그럼 방언을 무시하냐? 아니에요.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방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방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우리말로는 기도 못하느냐? 우리말로 기도하시는 분 우리말로 기도하세요. 거기에 제한받지 마시고. 핵심은 뭐냐? 내면이 건강해지려면 불 받으면 내면이 건강해지더라, 단회적 사건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이에요. 성령도 말씀을 벗어나 역사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 전해질 때 모두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소그룹 승패에서 금방 세워져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개편 과정이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도록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만져가고 계세요. 만져가고 계세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럼 내면이 이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리를 좀 해봅시다. 결국 말씀인데, 첫 번째는 변혁과 혁신을 멈추지 말라예요. 내면이 건강해지려면 변혁과 혁신을 멈추지 말라.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살펴봤어요. 어떤 조직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국가나 보면 S곡선, 성장곡선이 있다. 이건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장기가 있는데 네 가지로 이루어져. 개척기, 두 번째는 성장기, 첫 번째는 개척기, 두 번째는 정착기, 세 번째는 성장기, 네 번째는 부흥기. 개척기, 그 다음에 정착기, 그다음에 성장기, 부흥기. 그런 다음에 역사를 공부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정체기가 와요. 정체기는 이렇게 정체. 그 다음에 침체기, 그 다음에 쇠퇴기, 소멸기가 와요. 이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거를 극복해낼수록 성장하고 성숙하죠. 이건 어떤 회사나 학교나 어떤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개척기, 정착기, 성장기, 부흥기, 그 다음에 정체기, 그 다음에 침체기, 쇠퇴기, 소멸기에서 이 꼭지점 부흥기와 정체기로 흘러갈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첫 번째가 이젠 쉬자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됐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시작하면 정체기에서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도도 마찬가지고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국가기업이든 어떤 나라든 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쉬긴 쉬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쉬어야 됩니까? 우리가 첫 번째 피곤하니까 쉬어야죠. 두 번째 왜 쉬어야 됩니까? 우리가 충전하기 위해 쉬어야죠. 또 왜 쉬어야 됩니까? 다시 변혁과 혁신을 통해 다시
성장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포인트가 뭐냐면 부흥교에서 정체기가 될 때에 쉬어야 돼요. 이만큼 부흥했으니까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안식월을 갔는데 쉬어야 돼요. 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한 게 뭐냐면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코로나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교회에 있자니 저도 불편할 거고 성도들도 기도회 때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으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부터 그냥 교회에 있을까요? 그냥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기도원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다가 사모님이랑 계속 걸었어요. 그냥 차 안 갖고 가고 그냥 걷고 기도하고 책가방 들고 가서 책 보고 말씀 묵상하고 되돌아보고 기도하고 뭐 그랬거든요. 뭐냐면 이때 부흥교에서 정체기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변혁과 혁신이에요. 레볼루션, 뭐 이노베이션 이런 표현 쓰잖아요. 기업들이 그죠? 왜냐? 끊임없이 혁신, 변혁, 혁신. 변하지 않으면 도태돼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돼요. 그래서 이만큼 부흥기 왔다가 정체기 왔다가 다시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개척기, 다시 새로운 도전이 정착, 새로운 도전의 발걸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 새로운 도전의 발걸음이 부흥. 2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아멘. 변혁과 혁신의 의미가 설계 영상, 그 영상 치면 다 나와요. 하도 유명한 영상이고 아마 이 영상은 일반 회사에서 더 많이 보여줘요. 설계가 막 아주 웅장한 음악이 나오면서 하늘의 제왕 설계가 있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40이 되더니 깃털이 무거워집니다.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어느 날 설계는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부리를 날카로운 바위에 팍 쫍니다. 새로운 부리가 납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날카로운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낡은 발톱을 뽑아내고 낡은 깃털을 뽑아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변혁과 혁신, 우리의 회사의 매출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되게 많이 보는 영상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시죠. 변혁과 혁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예레미야 4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노베이션, 레볼루션, 변혁과 혁신이 뭡니까? 변혁과 혁신의 사전을 찾으면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한문 그대로 풀면 가죽을 벗겨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타성해졌고 딱딱해진 어떤 그런 가죽을 한번 싹 도려내고 벗겨낸 다음에 새살이 돋는 그게 변혁과 혁신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려면 말씀을 통한 변혁과 혁신을 멈추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혁과 혁신을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자, 따라합시다. 돌아가자. 다시 한번요. 돌아가자. 나 하나님
신앙생활한 지 몇 년째인데요. 저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4장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에 내가 돌아오라고 하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적, 나의 눈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변혁과 혁신인데, 이걸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돌아오는 겁니까? 더욱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돌아오라, 가장 많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민족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4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밀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좋으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복을 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통해 다른 나라들에게 축복의 수종자로서 복을 빌게 된다.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회사나 기업의 개념처럼 뭔가 매출을 찍고 뭔가 그런 개념보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내면이 건강해지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변혁과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더욱더 세세하게, 더욱더 디테일하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그 무엇, 부부관계에서 아니면 언어 생활에서, 나의 여러 가지 습관에서,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모습 가운데서, 또 직장 생활에서, 또 돈을 벌고 쓰는 모습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각 영역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는데, 그 영역마다 그것들을 더욱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것이 여러분 변혁과 혁신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누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지, 선한 도전을 주고받는 건 좋은데, 우리가 잘하는 사람 따라하고 반복하죠. 좋은데, 그런데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담하고 난 언제 저렇게 돼, 난 뭐 우리 집은 어떻게 돼,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변혁하고 혁신돼야 될 모습들이 다 달라요. 똑같은 모습이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부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그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드러낼 뿐인데, 기도하고 드러낼 뿐인데, 그 할 때에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돌아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체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언어 생활일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감정 처리일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뭐 어떤 습관, 어떤 성도는 뭐 다양해요. 자, 그 다음에 주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또 변혁이 뭡니까? 혁신이 뭡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그 다음 잘 보세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뭐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걸었어요. 근데 전하 사모님이나 작전인을 실패했어. 걸으려면 확실하게 걸을 걸 대비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짐을 많이 갖고 간 거야. 렌탈도 안 했어요. 5주간 동안 렌탈을 하면 그 돈이 얼만데. 그냥 렌탈할 수도 있지만 걸읍시다. 우리 어디 기도원도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막 옷을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잖아요. 걷다 보니까 무거워요. 그런데도 걷기로 했으니까 걸었어요. 막 비도 오고 하는데도 그냥 걸었어요. 다 뒤집어 쓰고 얼굴 또 타면은 좀 그러니까, 너무 많이 타면 그러니까 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가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쉬거나 아니면 참 우리
성도들이 배려해줘서 목사님 좀 쉬세요 이렇게 배려해주면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여러 가지 회복이 되는데 딱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몇 시간 걷다가 힘들어가지고 쉴까 말까 하다가 계속 이렇게 걸어갔었는데 어느 지점에 딱 갔는데 갑자기 뭐라고 표현할까요? 울컥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 뒤에서 따라오고 있고 사모님도 못 봤을 거예요. 막 저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왜 쏟아질까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 안에 굳어져 있는 마음들, 쓸데없는 제 안에도 있는 고집들, 고집쟁이 모습, 변덕쟁이 모습, 교만한 모습들, 즉 묵은 땅처럼 오래오래 쌓아놨던 그런 모습들을 일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는, 여러분 땅을 오랫동안 이렇게 두다 보면 묵은 땅이 되잖아요. 씨를 아무리 뿌려봤자 거기 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뿌려도 씨가 나지 않아요. 열매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변혁과 혁신의 그 핵심이 뭐냐면 두 번째가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돼요. 그래서 가시덤불에 파종하면 안 돼요. 가시덤불이 그 땅에 생겼어요. 왜 생겼습니까? 갈아엎지 않으니까, 방치해놓고 갈아엎지 않으니까 잡초가 생기고요, 가시덤불이 생겨서 방치된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변혁과 혁신 두 번째 뭐냐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혁신 변혁 자체가 가죽을 벗겨내는 건데 우리로 따지면 마음의 밭 자체를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갈아엎어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니까 이번 주 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주셔가지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안식을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1:1 제자 자원교회, 오픈가정 자원교회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텐데 더 이 상태로 갈 수도 있고 바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끝나고 나면 뭐 할 거냐면 갈아엎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매주 금요일 날 올철회 할 겁니다. 예. 매주 금요일 날 청년 모임 딱 끝나고 집에 갔다가 정말 사모하고 마음을 갈아엎고 변혁과 혁신이 안 되면 오픈가정 자원교회 좀 하다가 아우 저 오늘 바빠서 못 가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리고 또 누군 싫대요, 누군 좋대요, 이 말 저 말 아우, 예. 그죠?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다 쉬고 좀 한두 시간 자고 한 11시부터 할까 12시부터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11시부터 꼴딱 밤새면서 기도하고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매주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갑자기 갑분싸 분위기는 아니죠? 예. 알아서 준비하세요 미리. 예. 뭐 어떡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중직자 모임에서. 예, 그랬잖아요.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10년 동안 갈아엎지 않은 땅을 한번 갈아엎으려고 하면 곡괭이질 몇 번 해야 될까요? 저도 농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이맘때만 되면 거의 매일 오시거든. 매일 오셔요. 매일 오셔가지고 이 목사님, 우리 뭐 사모님 이제 차가 있으니까 항상 모셔다 드려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토요일 오자마자 또 모셔다 드렸는데 뭐 얼마나 감사해요. 가면서 더 막 간증하시고 막 가면서 막 설교하면서 막 울어요. 괜히 막 우세요. 그러면 사모님 옆에 있다가 맞아요 목사님 막 그러고 어느 때는 신의 신비 담배 앉혀놓고 애들아 하면서 괜히 막 우세요. 막 지금도 파이어야 그분은 막 우세요. 그럼 제가 그럼 여기 축복의 통로교회 와서 저기 설교 좀 해주세요.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돼. 이 목사 목회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주님 기뻐하지 않으셔. 막 그래요. 저도 뭐 그럴 기회가 없는데 그 전에도 보면
묵은 땅 갈아엎어야 된다고 해서 삽 들고 곡괭이질 하면요, 몇 번 해가지고 티도 안 나잖아요. 해보신 분들 아시죠? 특히 한겨울 동안 꽝꽝 얼었다가 그것 갈아엎으려고 하면 몇 번 해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꺼운 잠바 다 벗어 제끼고 온몸에 힘을 줘서 내려 그냥 탁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땅을 몇 번 아래에 있었던 부들부들한 흙이 위로 올라오고 딱딱한 흙도 쪼개고 잡초도 뽑아내고 해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심고 싶은 걸 심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세요? 말씀 들어도 누군 은혜가 된다고 하는데 난 은혜가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어요. 왜냐? 변혁과 혁신이 필요한 때예요. 정체기가 오래 가면 그때부터는 쉬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침체기, 쇠퇴기, 소멸기로 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믿음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뭐 사명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기업의 매출도 그렇고. 그래서 변혁과 혁신 두 번째 뭡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로 축복합시다. 묵은 땅을 갈아엎읍시다. 그러니까 기도 한 20분 하고 난 기도가 안 돼. 아이고 참 그죠? 곡괭이질 몇 번 딱 하고 이 땅 자체가 몰라 버려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을 끝나고 나면 청년 모임 지금 열심히 막 꿈틀꿈틀 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청년 모임들 하고 사모하는 분들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올철야, 그리고 코로나가 만약에 풀리면 차 타고 가까운 기도원 가서 진짜 산기도도 해보고, 그럼 산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무 밑에서 나무 붙잡고 기도도 해보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사실은. 아멘. 네, 사업의 문제, 하여튼 뭐 개인적인 기도의 문제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묵은 땅을 갈아엎는 변혁과 혁신입니다. 그 다음 4절 보세요. 또 한 가지 변혁과 혁신을 말씀하시는데,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기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너희 마음 무엇을 베고요?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변혁과 혁신의 첫 번째가 1절 2절에 돌아오는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돌아와라. 두 번째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세 번째 마음 가죽을 베라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벤다라는 건, 이 벤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걷어냈어요. 첫 번째는 당시에 위생적인 목적도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에 있는 택함 받은 민족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베는 할례 의식이었어요. 근데 그 할례 의식을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뭐가 됐느냐? 형식이 된 거예요. 아무리 베고 또 해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꺼내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겉으로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로마서도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확실하게 언약 관계 안에서 나 여호와께 뭐라고 하셨죠? 속하라라는 거예요. 자, 마음 가죽을 벤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연결되어 있죠. 마음 가죽을 벤다는 건 하나님께 속할까 말까, 드릴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더하미가 따라 할까 말까, 이제 컸다고 이제 막 제 말도 따라하고, 순종할까 말까, 드릴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게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두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 있거든요. 그죠?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배워내라는 거예요. 배워내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속하라고요?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라. 왕의 제정책 읽어보셨거나 읽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전 누구누구인지 대충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그 책 꼭 다 읽어보세요. 물질의 돈의 영역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어떻게 경제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건지를 잘 나와 있어요. 쉽게. 그런데 이제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뭔가 그런 모습들이 약간 위험하긴 해요. 그러나 거기 나오는 핵심 원리가 정리된 페이지가 있어요. 그 원리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정말 필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꼭 한번 보세요. 지금 4-5번 보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그런 책들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반드시 마음의 가죽을 베고요,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타이밍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변혁과 혁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그 변혁과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1차 부흥기까지 왔다면 아유 이만큼 됐지 하는 순간 정체기가 와요. 이젠 쉬자, 이 정도면 됐지, 정체기 세태기 소멸기가 와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여호와께 구체적으로 돌아오고, 다시 묵은 땅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요. 묵은 땅을.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서 이럴까 말까 할까 말까, 예?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은혜가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게 진짜 은혜거든요.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가 회복이 되면 가정으로, 개인 사업장으로, 직장 생활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부분 가운데에 이 핵심적인 변혁과 혁신의 원리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정책에서 다시 새로운 2차 개척기, 2차 정착기, 2차 성장기 부흥기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로 따지면 그게 매출이 되는 거고요. 학생으로 따지면 그게 성적으로 될 수 있고요. 가정으로 따지면 가정의 평안과 형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내면이 건강해지려면 우리는 첫 번째, 변혁과 혁신을 멈추지 말라입니다. 시간이 벌써 57분인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내면이 건강해지려면 두 번째 내용을 보는데, 결국은 다 말씀을 통해 내면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그럼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예,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처음 이 세미나 시작할 때에 8단계의 일꾼이 있다. 성경을 무자르듯이 표현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 구경꾼, 관심꾼, 영접꾼, 양육꾼, 그 다음에 수종하는 일꾼, 맡은 일꾼, 해내는 일꾼, 영적 아비와 어미와 같은 일꾼이 있다. 이 8가지 모습의 일꾼들을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요, 첫 번째, 이게 이제 결론인데, 내면이 건강해지는 결론인데, 자, 구경꾼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구경꾼은, 그죠?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관심꾼은 말씀을 들어요. 영접하는 일꾼은 말씀을 영접해요. 양육받는 일꾼은 말씀을
말씀으로 양육이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수종하는 일꾼은 말씀을 받아요, 이제. 근데 여기에 한 글자가 더 들어가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본받아요. 말씀을 누가 진짜 받았다, 나 말씀 받는 믿음인가 봐, 뭐 이런 얘기 뭐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뭐 산기도 날 때 누구 말씀을 받았대, 뭐 레마의 말씀이야, 로고스의 말씀이야. 여러분,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 주님 말씀이에요. 그걸 뭐 이제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레마의 말씀이야, 로고스의 말씀이야, 그걸 이제 요즘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성령의 감동 감화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 그죠?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수종하는 일꾼은 말씀을 받되, 말씀을 받는 진짜 모습은 뭐냐면 그 말씀을 받고 본받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형제와 자매를 말씀을 받는 수종자는 본받기 시작해요. 왜냐? 이 말씀대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런 시행착오가 있구나, 저런 모습이 있구나. 말씀을 통해 본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일꾼의 모습이 맡은 일꾼인데,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본이 돼요. 말씀을 통해 본이 됩니다. 본이 돼.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 교회 안에서, 축복의 통로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요즘에 본받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보고 본받기, 즉 내가 본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게 앞으로 저희 교회가 새롭게 2차 개척, 2차 정착, 2차 성장, 2차 부흥기로 가야 될 중요한 제자도의 그 모습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죠? 저 보세요. 지금 이걸 제가 무슨 원고 쳐서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원고 작성해서 안 해요. 핵심 몇 가지만 가지고 말하거든요. 낮 예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리된 표현을 많이 쓰려고 하지만 이런 세미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충만한 모습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요즘 말씀을 받았어, 이게 좋아. 그게 어떻게 내 안에 가둬져 있습니까?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제자의 길을 걷는 또 다른 제자들이, 성도들이 내 주변에 생기기 시작해요. 친한 거랑은 달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친한 거랑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면서 친하다, 그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없는데 친하다, 그건 조금 좋아. 그죠? 자, 맡은 일꾼, 말씀을 통해 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내는 일꾼은 뭐냐? 이때부터 진짜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알아요. 말씀을 통해 싸우고 열매를 맺어요. 말씀의 검으로 싸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영적 아비의 어미는 뭡니까?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자, 이런 말 있죠. 죄송합니다. 선무당이 뭐 한다고요? 사람 잡아요. 의사가 됐는데 인상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 뭐가 없느냐? 첫 번째, 검증이 없고, 두 번째, 자기 확신이 없고, 세 번째, 그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왜냐? 열매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 좀 안다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내가 어떤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다고 섣부르게 어떤 성도에게 이럴 때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요 저렇게 해야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앞으로 저희 교회 목자들은 설교까지 하게 될 거다. 그런 꿈과 비전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기본이 철저하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없을 땐 기도해서 5분 넘지 마세요. 5분 넘으면 그때부터는 안 돼요. 이것도 훈련이니까 5분 동안만 은혜 받는 내용 나누셔요. 너무 짧게도 말고 5분 정도만. 근데 앞으로는 설교까지 할 거예요, 목자들이.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아십니까?
1:1 제자자금 교회도 내가 저분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저분보다 지식이 많으니까, 아니면 내가 사회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최소한 성경에 나누면 10번은 임상실험을 해야 돼요. 박군인가요? 요즘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나온 부대가 뭐예요? 특전사가 난리래요. 지원하는 20대 남자 청년들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너무 멋있고 너무 인성도 좋고 리더십도 좋으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고공 낙하 훈련을 기본적으로 몇 번 해야 그 다음부터 인정을 해준다는 거. 10번 이상 성경과 나눔을 해봐야 어떤 성도가 교제를 통해서 처음에 어떻게 그 성도와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그 성도 안에 있는 세상 나라의 방식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무너지는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고,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고, 그게 무너지기 위해서 난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봐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방식이 그 성도의 삶 속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포인트에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고 어떻게 질문해야 되고, 그럴 때 꼭 악한 놈들이 꼭 장난치는데 장난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냥 대충 콕 찔러보고 대충 찍 말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 사이에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에게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지,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죠, 이런 말을 아예 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아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성도 교제하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만큼 잘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냐, 부흥기에서 정체되지 말고 변혁과 혁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면서 많은 임상과 나의 확신과, 하나님,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셨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온 확신과, 그리고 보세요, 영적으로 엄의 역할이 필요해요. 때로는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기다려줘야 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아멘.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영적 아비의 모습도 있어요. 그건 뭐냐? 권면과 훈계예요. 권면은 뭐냐? 정확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님 주일 성수 하셔야 돼요. 새가족반 하다 보면 다음 주에 죄와 심판 들어가실 텐데, 죄와 심판 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성경과 나누면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 위에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서 하고 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어떻게 보여요?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확히 권면해야죠. 영적 엄의 역할로만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때는 한 번씩은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주일 성수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돼야 진짜 교회의 중직자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직분이에요. 돈이 없다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때론 어렵다고, 일이 잘 된다고, 형통하다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걸 경험하면, 우리 옛 어른들이 들렸던 복음성가처럼 세상 사람, 그 다음 뭐예요?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근데 우린 늘 부럽잖아요. 저도 막 걷는데 그랜저 타고 확 지나가고 외제차 타고 확 지나가길래 별로 안 부러웠어요. 영혼의 열매를 맺으면 제일 부유하게 돼요. 그 일에 여러분 함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 예배 때 고3짜리 학생 태욱이가 감사소감문 발표하는데 지난주에 못 써왔대요. 얘가 제가 앞에서 기다려요. 써왔냐? 못 썼는데. 너 금요일 날 목사님이랑 곱창집에서 곱창 먹고 집에 가서 뭐 했어 이틀 동안? 그랬더니 목사님 알았어 앉아. 그래서 어저께 집에 오면서 지하철에서 태우가 그래서 해야 돼.
영적 아비로서 권면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해야 돼, 너가. 그래야 감사를 표현할 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목사님께도 야 목사님이 10개월 동안 매 주일마다 이 정도도 안 돼? 해야 돼. 근데 오늘 써왔더라고요. 진짜로. 오늘도 안 써올 줄 알았어요. 처음에 발표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애들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나중에 태욱이가 뼈 있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성경과 나눔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랑은 하지 말고 다른 집사님들이 하도 수없이 많은데 다른 집사님들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무섭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근데 점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근데 보세요, 영적 아비처럼 돼야 되는데 나에게 확신이 없고 권위가 없고 기도도 없어. 어떻게 그 말이 들어가겠냐고요. 반대로 지금은 영적 어미처럼 기다려주고, 예? 엄마가 섬 그늘에 못 따라갔어요? 굴 따라갔잖아요. 엄마가 왜 굴 따라갔겠어요?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근데 때로는 영적 어미처럼 꼭 참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때 꼭 영적 아비처럼 분별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식으로 1:1 제자자금교회나 오픈가정자금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발걸음을 이미 시작하고 개편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바쁘고 어렵더라도 서약을 제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약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매일 통독방이든지 통독방에 올라온 본문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이 있을 거 아니냐. 통독 완료라도 아니면 성경 어디 읽었다라고도 올려달라. 왜냐?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우리가 양육이라든지 소그룹 사역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목사님, 저는 그거 안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시험지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시험에 답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마 쓰지 못할 거예요. 왜냐? 문제가 이런 거니까. 성경에 나는 죄와 심판에 들어갔다. 안철수 성도, 예를 들면 박군이 들어갔다. 근데 죄와 심판 부분 들어갔는데, 죄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죄는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을 했다. 이때 당신이 리더라면 뭐라고 답을 하겠는가? 이런 문제 낼 거예요. 답할 수 있겠어요? 2번 문제. 새가족반 마지막 부분에서 당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에 들어갔다. 1번.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사망한다. 그래서 곧 나도 사망한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심판을 받는다. 나는 사망한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걸 따라하는 새 가족이 몹시 괴로워하고 몹시 불편해한다. 왜 그럴까? 이걸 써서 내실 수 있겠어요? 왜 불편해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왜 불편한지 아세요? 나는 사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왜냐? 난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고, 나는 우리 집안에 있는 예수 믿는 누구보다 더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냐? 아직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당신의 리더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 문제 이렇게 냅니다. 네. 3번 제일 어려운 문제, 심화 과정. 양육반 내용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자의 책임, 2번째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갔다. 이 내용은 왜 1번부터 들어가면 안 되고 왜 마지막 3번부터 들어가야 되느냐? 기억나세요? 최근에 성경과 나눔하신 우리 조건우 집사님, 박기택 집사님, 그 과정 보면은 1번부터 안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부터 들어가요. 능력 있는 삶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죽이는 능력, 부활을 통한 살리는 능력. 왜 맨 마지막부터 들어가느냐?
답을 해서 제출하십시오.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요, 지금 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솔직히 바쁠 때 매일 그거 올리는 거 참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 자신부터가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제일 자존심 상할 때 어떤 성도가 무슨 성경 내용 얘기했는데 제 머리에서 검색이 안 돼서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는 게 나오지 않으면 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빨리 찾아서 암송을 하든지 다음부터 틀리지 말아야지. 두 번째, 어떤 말씀이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게 어디 나오는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네이버 열어가지고 그걸 치니까 찾았을 때 그때 존심 상하고 막 회개하게 돼. 주님,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이만큼 들보고 네이버를 의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식으로 내가 좀 뭘 보고 뭘 경험했고 귀신을 어떻게 해봤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해봤으며 성경을 몇 독했고 그거랑은 이제 조금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제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이젠 우리가 변혁과 혁신을 통해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막 보세요.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주고 아유, 영혼을 사랑해야지. 계란도 갖다 주고 뭐도 주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된다고요? 복이 돼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런데 이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양육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제 십자가의 지혜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이 한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그 놀라운 그 누구도 그 표현할 수 없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경험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을 하면 세상 부럽지가 않아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하라고 돈 줘요. 돈 주세요.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뭐 돈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플 때는 아픈 대로 쓰시고 건강할 땐 건강한 대로 쓰시고 사업이 잘 될 땐 잘 되는 걸로 쓰시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걸 통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어요. 이게 뭐 재원 집사님이 있지만 뭐 어때요? 집사님 더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때문에 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내가 말이야 이 바쁜데 무슨 금요일에도 준비해야 되고 태욱이랑 어떻게 밥을 먹을까 말까 마음에 가죽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얘랑 밥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코로나인데 약속을 했거든요. 했으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준비하고 있었던 설교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엠마오 두 제자가 의심하고 있을 때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같이 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한 다음에 다른 제자들과 6, 7명 도망쳤을 때에 예수님 직접 가셔서 생선 또 이렇게 구워가지고 같이 뭐 했어요? 식사했어요. 그거 보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 아유 너 교만해. 네가 뭐라고. 야 나도 이렇게 밥 먹었잖아. 제자들 의심하고 그럴 때 주님 그러네요. 예? 여러분 구경꾼 말씀과 상관이 없고요. 관심꾼은 말씀을 듣고 영접꾼은 말씀을 영접하고 양육꾼은 양육받고 수종자는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본받기 시작하고 맡은 일꾼은 말씀을 통해 본이 되고 해내는 자는 말씀을 통해 싸우고 열매 맺고 영적 아비는 누군가를 양육합니다. 10번은 하셔야 될 거예요. 성경 나눔을 하면서 내가 많이 깨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깨집니다. 저도 많이 깨졌고요. 지금도 깨져야 되고 그럴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세워지고 분별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저만 봐도 성공은 많이 한 줄 아시죠? 실패도 무지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도 걷는 동안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데, 죄송해요, 하나님, 한소망, 민경자, 한경은, 또 김성은, 최병현, 윤요자, 또 누구예요? 성경과 나눔 받고 세워졌는데 이사간 분들, 어쩔 수 없이 이사간 분들, 그분들 위해서 가끔씩 생각나게 하시면 축복해요. 축복해.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실패 많이 했어요. 그다음 뭐 남명신, 홍선영,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 영적으로는 내가 난 자식인데. 원로 목사님, 오사모님이 맨날 물어봐요. 누구누가 잘 있지? 그럴 때는 계시를 받으신 거예요. 하여튼 무서운 분들이셔. 그럼 저랑 사모님이 뜨끔해가지고, 왜 또 그러셔? 빨리 말해. 제가 사모님한테 다 알아. 설교는 여기 와서 한 번도 안 해도 다 알아. 왜냐?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심지어 청년들까지 물어봐. 누구 청년 애 날 때 됐지? 임신했는데요. 네? 아유, 잘했네. 감사하네. 아유, 고생하네. 네? 이 목사님 고생해. 네? 왜 그래요? 영적으로 통하니까. 왜냐? 복음으로 나왔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도 보세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 교회를 지금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잘 사역을 하든 못 하든 영적으로 나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성경에 그런 표현 앞으로 보겠지만 나았기 때문에 생각이 나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기까지인데 반드시 여러분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아멘 소리가 적어요. 반드시 인도해 가세요. 성격이 좋아야 된다? 최소한 4년제 대학은 나와야 할 수 있다? 뭐 무슨 최소한 블루 칼라여야 논리적 사고를 통해 양육을 잘할 수 있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다수 직업은 노예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철저하게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세워진다면 그것처럼 값지고 복된 인생이 없으니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는 모습, 오직 말씀으로 매일 말씀, 묵상, 나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통독방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올리면은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야, 이거 나도 너무 은혜가 되네. 이거 올릴까라고 했던 내용들을 다른 성도님들이 올릴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 그때. 야, 너무 감사해. 예, 이번 주에 열왕기상 8장 성전 건축하고 막 그런 내용들, 예? 그 밖에도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변혁과 혁신이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